세상 부귀하니라 모든 용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것 잡지나가 험한 바다 끊어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아이가 주저앉습니다. 또 걸어가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실패 가운데 살다가 실패 가운데 떠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행복한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이 때로는 이 사업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대학 진학을 할 때에 이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수없이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서시는 제자 중에 제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산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택하신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세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우시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 되시는 분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져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다는 것은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설아의 자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살았던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민이라고 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 베드로, 그는 어쩌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 이 사람은 어부일을 하면서 가정을 생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그는 평생 고기 잡는 일에만 그는 몰두하게 됩니다. 그가 고기를 잡는 곳은 성경에는 같은 한 지역을 여러 가지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또한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곳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1절에는 디베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여호수아 12장 3절에는 긴네롯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네롯.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 그리고 긴네롯, 이렇게 한 지역을 네 가지 지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이곳, 이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만큼 절반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사면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길이가 약 21km가 갈릴리 호수의 바다 길이입니다. 그리고 폭이 약 12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모래사막입니다. 태양열이 뜨거워서 해가 떠오르면 모래사막은 마치 찜통같이 불가마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모래사막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사방에서 강한 열풍이 이 모래 열기를 몰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몰려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고 올라갑니다. 물고기들은 일정의 온도가 올라갈 때에 본능적으로 그들은 물 밑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곳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낮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물고기들은 낮에는 완전히 물 밑에 있다가 밤이 되면 물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밤에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낮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낮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낮에 그물을 던집니까? 이 사람은 물고기가 낮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나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까 하여 그는 낮에도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반면에 한 제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훗날에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도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형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인데 베드로는 낮에 그물 던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낮에 이 사람들은 밤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조적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는 같은 어부인데도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낮에 그는 그물을 던져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들은 같은 어부인데도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하인들, 사람들이 베드로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최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제자가 누구냐면 학자들은 바로 이 한 제자가 사도 요한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은 당시 최고위층의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에 그 하인들까지도 이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드나들듯이 대제사장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베드로는 같은 어부인데도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는 당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와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 사람들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자신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과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안드레의 형제 시몬,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 이 말씀이 최초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는 데리고라는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이 아고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는 끌려가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끌고 오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는 잡아오다. 이 말씀은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헬라어는 아고, 이 말씀이 똑같은 헬라어의 아고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똑같은 데리고, 끌려가다, 아고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올 때에 이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는 이 말씀은 끌려가다, 베드로가 끌려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절에 끌고 오다입니다. 오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억지로 안드레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5절에 잡아오다입니다. 이 잡아오다,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생업에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 시몬, 그리고 선생님, 안드레가 전도해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고라는 이 데리고, 헬라어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끌고 오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5절에 잡아오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억지로 끌려오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따라가지는 않고 다시 물고기 잡는 삶의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데려다 놓았더니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는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때로는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러셨고 베드로가 또 따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11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이 최초로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추론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전도를 했는데 억지로 끌려가고 끌고 오고 잡아오다 이 의미대로 억지로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다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앞에 억지로 데려다 놓았더니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가셔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또다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의 빈배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타실 때에 베드로가 성경에는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타실 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자신의 배를 탈 때에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배를 타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성경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다면 이 내용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시몬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타신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부르는 그러한 존칭입니다.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때로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고기 잡는 지식과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믿음보다는 내가 밤새도록 내가 바다의 전문가인 내가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제가 체면 삼아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11절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야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의 말씀을 원문을 보면 키리오스입니다. 이 키리오스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키리오스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혀 올라오기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졌듯이 잡혀 올라올 때 그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릅니다. 키리오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 비로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다시는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없이 넘어집니다. 많은 것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많은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과 56절 말씀과 58절 말씀과 72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이 사람.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 도망하는 제자들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러나 그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과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과 21장 3절 말씀과 12절 13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그리고 2장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예수님 시신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히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귀를 베어버립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칼이 자신을 보호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숯불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요한복음 21장 13절에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곳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수없이 넘어진 그에게, 실패한 그에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가 가장 성공적인 제자 중에 제자로 우리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현재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자 앞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남은 삶이 여러분 성공적인 믿음의 하나님 자녀로 꿋꿋하게 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